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총 7마디 말씀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은 몇 번째 말씀이죠? 이제 5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에게 고통을 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그 말씀하신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에 함께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바로 그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에게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구원의 주님, 구원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뭐였죠?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모친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서로 부탁하는, 모친에게는 제자를 부탁하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부탁하셨고 이제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해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성도들이 서로 돌아볼 것을, 서로 사랑할 것을 부탁하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영적인 저주를 우리 대신 당해주신 주님의 그 영적인 고통의 절규였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셔야 됐는데, 우리를 영원히 저주 가운데 버리셔야 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버리셨고 예수님에게 그 큰 고통에 당하게 하시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자, 이렇게 간단한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자,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이 외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언제 목마르죠? 목마른,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죠. 자, 목마른 현상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 몸에 수분이 없을 때 목마른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몸에 수분이 빠져나갔을 때.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어요. 그 모습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못이 박힌 그 못자국에서 계속
피가 흘려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얼마나 그 많은 땀과 피가,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얼마나 갈증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실제 이런 갈증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갈증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 굉장한 갈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그 겨울에는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지만 여름에는 혹서기 훈련이라고 해서 가장 더울 때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울 때 한 일주일 동안 깊은 전방 산속에 들어가서 산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 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총을 메고 이 무장을 하고 수통에다가 물을, 군인들이 항상 필수적으로 수통을 갖고 다니죠. 가장 귀중한 게 이 수통이에요. 수통에 물을 담고 올라가는데 그 가장 더울 때 그런 훈련을 하니까 얼마나 더워요. 얼마 땀이 많이 나요. 금방 목이 말라서 수통의 물은 고지에 반도 올라가기 전에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요령을 몰랐죠. 밑에부터 이렇게 참고 조금씩 마시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쫄병 때였으니까 목마르니까 우선 막 벌컥벌컥 목이 가다 보니까 반도 못 가서 수통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목이 더 타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쫄쫄쫄쫄 물르는 소리가 들려요. 저 밑에 골짜기에서. 이제 다른 일행들도 지금 막 목이 말라고 하는데 쫄쫄쫄 물 흐르는 소리가 나서 내가 먼저 야, 물소리다 하고 외치니까 그래 하면서 난 이제 물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막 뛰어내려갔죠. 저 골짜기에서 나는 거야. 뛰어내려가 보니까 웬걸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니까 소리가 또 사라졌어요. 이게 헛소리가 들린 거죠. 그토록 이 목이 막 간절히 마르고 하면 그만큼 갈급하고 하면 이 물소리가 헛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물이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주님이 이러한 그 고통 속에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주님이 이 목마르다고 외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몇 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 죽기 직전에 그 고통 중에서도 그 하시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큰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주님의 목마르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목마른 고통이,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할 목마름의 고통, 갈증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그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제 그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곳, 그것은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그랬어요.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목마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목마름의 고통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당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그분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셔요. 왜? 그분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주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심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주님이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셨어요. 그 광야길을 걷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한 여자가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자가 물 길러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이 여자는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물을 드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자들과 상종치 않을 정도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했던 처지였고 또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들 눈을 피해서 물기르러 와야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에게 유대인의 점잖은 분 같은데 그분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했고 이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자,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이 여자가 그
왜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이 여자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하죠. 우리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지금 잘못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것을 네가 알았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단지 유대인으로만 알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분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해주실 진정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안 나오겠어요?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은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이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같이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영적인 것을 깨우치게 해서 그에게 영적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여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시작할 때 먼저 이 여자에 관심 있는 가장 대화하기 쉬운 물에 관한 말씀부터 이제 대화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니 그런 생수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생수가 있다면 저도 마시고 싶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신 아무 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지금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그냥 육신이 보이는 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려면 그릇도 있고 해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 물을 주겠습니까? 했는데 그 물의 그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다시 설명하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지금 네가 먹으려고 떠오려고 하는 이 물은 계속 한 동이 물 떠다가서 먹고 떨어지면 또 와서 또 떠가야 되고 매일매일 떠가야 되는, 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의 눈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매번 와서 떠가지 않아도 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얼마 귀가 번쩍 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여, 이런 물이 있습니까? 이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우리 앞에 또 이 세상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생하는 솟아난 생물이 되리라 라고 말했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에이,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물로만 생각한다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라워요. 그렇게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 진짜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에게도 주셔서 여기 물길로 다시 안 와도 되겠네요. 저에게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이었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 마음 깊숙한 곳에 그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을 하나씩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자도 그 갈증이 무엇인지, 자기의 진정 무엇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무엇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분이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이것은 벌써 그 마음속에 영적인 관심이 갈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어디서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자, 16절에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내가 물길로 오지 않게 그걸 저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왜? 아니 물 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주님은 왜 엉뚱하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금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여자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 사정을 다 알거든. 자기 정말 이 남자가 5명이나 아마 결혼을 했는지 동거를 했는지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헤어지고 또 한 남편을 얻어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진정한 남편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이 남편 문제가 이 여자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 여자에게는 갈증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이 무슨 갈증이냐면 바로 행복에 대한 갈증이에요.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만족하고 싶었어요. 평안을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에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 것들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왜 남편 문제가 나오면 당시의 여자들은 남편 하나 잘 얻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자로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남편만 잘 얻으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다르지만 여자들도 활동하고 일하고 그래서 이 여자는 처음에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그 심정으로 남편을 구할 때 참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남편을 얻을까? 어떤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이 어떤 남편을 구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우선 첫 번째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돼.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좀 얼굴도 미남이어야 돼. 잘생기고 멋져야 돼.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돈도 좀 많아야 돼.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좀 학벌도 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성격도 좀 나랑 맞아야 되겠지.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 재능도 좀 있어야 되겠지. 아, 이런 남편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조건을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만 있으면 오케이 했던 마음이 점점 다른 조건들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이 조건들이 다 맞는 남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여자는, 첫 번째 남자는 아마 멋쟁이였을 거예요. 미남이었을 거예요. 아마 장동건 같은 그렇게 멋진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야 하고 그런 남자랑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멋지긴 한데 남자가 이 능력이 없어서 돈도 잘 못 벌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았는데 이제 물질적인 면에서 궁핍해지고 가난하니까 이제 불평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아, 얼굴만 보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좀 돈 많은 남자의 이제 눈길을 돌려서 돈이 많은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하고서 이제 돈 많은 사업가를 다시 만나서 삽니다. 아, 돈은 많으니까 뭐 풍족하게 쓰고 하는데 처음에는 풍족하고 행복한 것 같았지만 근데 이 남자는 돈은 많았는데 이게 배운 게 없어갖고 영 말이 통하지도 않고 이거 사람들 앞고 같이 나가기도 창피하고 아, 이거 돈만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아, 좀 사람이 좀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구나. 가방끈이 좀 길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운 학교 선생님하고 다시 삽니다. 아마 세 번째 남편은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하고 사니까 뭐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행복이 없어요. 근데 배운 건 많지만 성격이 안 맞아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아무리 돈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얼굴 이쁜 것도 필요 없고 배운 게 많아도 소용없구나. 성격이 맞아야 되는구나. 성격이 맞으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이제 성격이 좋은 온유하고 자상한 성격이 좋은 남자랑 또 다시 삽니다. 근데 성격이 좋은 남자랑 사니까 또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너무 남자가 돼갖고 너무 재미도 없고 박력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제 좀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다섯 번째 남편은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고 이런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남편은 아마 이제 즐거운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불러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하고 아마도 연예인을 택했을지도 몰라요. 당시에 연예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자의 마음속을 채울 수 있는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살아봤지만 자기의 진정한 남편은 없었고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남자는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는 영적으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깊은 이면에는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고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무려 6명이나 되는 남자를 다 바꾸면서 살아봤지만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 바로 이 세상 것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상,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좋은 남편을, 좋은 남자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전도서 1장 7절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이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다 흘러요. 모든 강물이. 그런데 쉬지 않고 365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바다로 강물이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가 차서 넘치는 경우 있어요.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세상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갖다가 채우고 쌓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갖다가 쌓아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한 모습들을 더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까? 요즘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요. 왜 저러려고 정치를 할까?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행복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과 또 성공과 정치와 권세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도 마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에서도 보면은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3절에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으면 난 참 바랄 것이 없고 만족할 거야. 1억을 가져보세요. 한 10억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그럼 10억만 있으면 진짜 바랄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그래도 100억 정도는 돼야 부자 소리 듣지. 100억 가진 사람은 그래도 1000억대 그 클럽에는 들어가야지. 1000억, 1조를 가진 사람, 몇 조를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이제 됐어. 난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하고 멈춥니까?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또 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소유주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자는 집, 자기가 쓰는 것, 그거 얼마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내 거다 하는 것 뿐이지, 다 남이 누리고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6절에도 보면은,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녀를 100명을 가져도 또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죠. 2000년을 장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할까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 한 곳으로 간다. 어느 곳으로 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한 곳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 굴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으로 갈증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 참으로 행복하고 싶었고, 참으로 평안하고 싶었고, 참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이 지금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그 행복을 찾아보고 했지만 아무리 좋은 남편으로 바꾼다고 해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깨우쳤을 때, 자, 이 여자가 드디어 영적으로 마음이 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는 참 그 센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그런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처음에는 육신적인 먹는 마시는 물로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진정 영원한 행복을 가져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진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다가 이분이 자기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속마음 속에 영적인 갈증을 꿰뚫어보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고 영적인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해도 그런 것이 어딨어, 내가 직접 마셔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하는 것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이 참으로 이 여자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음 깊숙이 그 갈증을 느끼던 영적인 것을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먼저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이 먼저 예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했을 때 주님은 바로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지금까지 구하던 것, 목말라 하던 것, 갈증을 느끼던 것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것들이었구나.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평소에도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지금 당신이 얘기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은 몰랐지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주님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또 먼저 하십니다. 먼저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하는 바로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나의 이 영적인 갈증을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이시구나. 나에게 참 행복을 주실 분이시구나. 나의 진정한 남편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이 여자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좀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여자는 28절에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 여자는 자기가 마셔야 될 물을 뜨거워 오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이 물동이는 바로 이 세상적인 물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채우려고 하던 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이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샘물을 마시는데 이 샘물은 한 바가지 떠먹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셔도 끊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의 영적인 갈증이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충분히 나를 채워주실, 나에게 만족하게 하실, 나의 참 행복을 주실 분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생수의 강이 되신다 그랬어요. 강물. 바로 이 생수의 강물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버리고 갔어요. 우리도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지갑을 크게 갖고 다닙니까? 지갑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로 우리에게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용없고 헛된 거예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도 채울 수 없듯이 이 세상 모든 것들로 내 마음속에 채워도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뛰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도 이제 우리 이 세상 것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지 않고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주님이 영적으로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영적인 목마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이 생수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는 이제 자기만 그 샘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다면 그 예수님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나오는 샘물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이 흘러 넘치지 않겠어요? 그것을 나 혼자만 마시겠어요? 나 혼자만 이제 목을 채울 수 있구나. 나 혼자만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이 샘물을 여러분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누어 줄 건 없어. 내 혼자 마실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깨닫게 한 말씀,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혼자만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어 주고 함께 주님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5천 명의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배고팠어요. 배고팠을 때 주님이 그들 5천 명을 떡 몇 개로 먹였어요?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나눠줬어요. 이 5개로. 5개가 5명 나눠주니까 또 5개가 생기고 5명 나눠주니까 또 5개 생기고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전이나 남을 정도로. 이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으면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 베푸는 나누는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부터 퍼서 나눠준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또 주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 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관심 갖지 않겠어요?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는데 여러분 문을 떠다 드리지 않겠어요? 관심 없어요? 주님이 목마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면 내가 갖다 물 떠다가 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주님이 언제 와서 물 달라고 그랬어요? 물 달라고 그러면 내가 드릴 텐데 물 달라고 그러지 않아서 안 드렸죠? 이렇게 대답할 거죠?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물 좀 달라고 할 때 왜 안 줬느냐? 라고 책망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님이 언제 저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실 거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마태복음 25장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언제 안 드렸습니까? 하는 말씀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바로 우리 옆에 형제 자매가, 우리 이웃이, 작은 소자가 배고프다고 할 때, 목마르다고 할 때, 바로 또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옷이 없어 헐벗고 있을 때, 이것은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약 우리가 돌보지 않고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주님을 도와주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위의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다고 할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보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을 겪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주님께서 그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한다 해도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갈증은 이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이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이, 이웃들이 바로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병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돌아봐주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십자가에서 하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마름을 주님께서 대신 당해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제 저희 속에 거하심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참 행복과 또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공급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임하셔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생수를 저희들만 마실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듯이 저희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 귀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며 형제 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